오늘 말씀 욥기 16장 바로 25장에 친구 빌닷의 그 말에 욥기가 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오늘 그에게 대답할 때 26장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금 빌닷의 그 말을 들은 그 욥의 반응은 전혀 그것이 욥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말들을 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끔찍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다면 왜 과연 이런 처지가 돼버렸을까? 그 말하는 자가 진정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느냐? 결국은 그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누구와 대화를 하고 오랜 시간 많은 관계를 갖는다 해도 우리가 진정 서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벽을 치는 소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의 표징이 바로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셨지만 결국은 그분은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우리는 그것은 결국은 상대에게 벽을 치는 소리밖에 낼 수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생애를 보면 그분은 말로 무엇을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그가 끝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고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 정말 소통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사랑을 배제한 어떤 가르침 이건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속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화가 이렇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만이 복음이 증거되고 소통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도 죄인이라는 거. 네, 나도 죄인임을 나 역시도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욥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언 때문에 결국은 비판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말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비판하는 자가 돼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 그 얘기는 너 지금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말에 누구의 정신이냐 그건 바로 네 말이라는 거예요. 네 말.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도 너 아는 거 몰라. 더 이상도 나는 알 수 있어. 그러나 네가 고통을 받아봤냐는 거지. 네가 나 같은 고통을 지금 받아봐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부의 사정 가부가 알고 호라비의 사정 호라비가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입을 최대한 벌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안다 이러면서 지금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이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부터 읽겠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황옥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끄지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나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나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는 지옥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모르는 곳, 그리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지금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지혜의 라합을 깨트리신, 여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구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하러 간 두 사람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여리고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 라합을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합의 마음을 깨트리신 분도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깨트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그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결국은 눈으로 본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오늘 욥기서의 마지막에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진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길을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어저께 저도 이제 또 11시 반까지 제가 이곳에서 이제 또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제가 그랬어요. 답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답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그동안 이 고난 저 고난 계속해서 더 많은 고난으로, 결국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녀까지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집사님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겠냐? 아닐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는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고 자기가 교회에 오는 것이 답답하고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과정은 그렇지만 앉아 있으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턱을 들어서기까지가 너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 왜 집사님에게 고난을 주셨냐? 믿음 생활,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신앙생활을 지금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할머니가 다 되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가대를 섰는데, 성가대를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다 하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 그 오랜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는 건 답답하고 힘들다. 왜? 족쇄 차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묶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와서 묶이면 누구에게 묶여요? 사단에게 묶여요. 교회 밖의 모든 것에 그 삶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늘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인생에 매일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 조급함,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족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집사님의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모든 그 가정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자고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가야지 살아. 나는 교회를 가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이제는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려는 것부터 우선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을 그냥 거기 습관적으로 막 교회 가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자꾸 그거를 속으로 마음속으로 되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가는 게 내가 살 길이야. 교회 가야만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교회 가야만이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보자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 겉에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녀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제가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그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쏟아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들이 누려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걸로 남지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미국 LA에 살면서 저는 이제 꿈을 그렇게 막 많이 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꿈은 어떤 꿈을 꾸냐면 정말 행복한 꿈을, 지금도 기억나는 그 꿈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다 하면 그 꿈이 항상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꿈을 꿀 때 너무 그리고 깨어나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LA에 이제 처음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제 나이가 한 31~32살, 33살에 저희 딸 메리를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모였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저한테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그 설교가 제가 딱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막 종이를 찾아가지고 볼펜에다 적으려고, 그 정도, 어떻게 저 입에서 그런 설교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꿈이었어요. 제 꿈은. 저는 한 번도 강대상에서 뭐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뭐 주일학교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했지만, 하여튼 그때 그 꿈은 정말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꿈이고, 그런 꿈을 저는 이제 그때 한번 꿨고, 그리고 또 제가 주로 꾸는 꿈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많이 한 3번 정도 꿨어요. 마지막 때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몰려오고 믿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막 집에서 숨는 것들,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막 믿는 사람들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막 그런 꿈을 한번 꿨고, 또 2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사람들이 쇠뇌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표정이 멍한 표정에 든 사람들이 그 큰 트럭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트럭들이 계속 줄을 끊이지 않고 그 줄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세상에 쇠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 시체같이 그 트럭에 실려가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었어요. 그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사실은 안 잊어지거든요. 개꿈은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딱 느껴지는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고 완전히 저렇게 세뇌돼서 멸망의 길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트럭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이 아주 그냥 줄을 서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딘가를 갔는데 그곳이 모든 곳이 가는 곳마다 음란과 부패와 부정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쳐서 나오는, 그런데 그 도망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긴장 상태였고, 여러분 이런 꿈들을 제가 꿨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준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때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고,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빛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분하고 11시 반쯤 이제 나와서 문을 잠그고 이제 나오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와같이 빛나세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해와같이 빛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하고 뭐 11시 반, 12시, 어떨 때는 12시 넘었을 때까지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했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맛보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것을 맛본 사람이 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나를 봐버리면은, 나의 얼굴을 봐버리면 너는 죽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럼 내가 지나갈 거니까 뒤에 모습만 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본다면 모세가 마지막 그가 하나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그것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며 내 힘으로 뭐를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애써서 가정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그 사회는 회복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오늘 또한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지만 욥조차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환경에 불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